저는 3.3색 토크 마지막 시간 사회 맡게 된 백종원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침례교, 장로교와 뭐가 다른가라는 주제로 침례교와 타 교단과의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귀하신 두 분 목사님 모셨습니다. 잠깐 두 목사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건강한 침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보십시다. 네, 이 토크 진행 방식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한 패널께서 답변해 주시면 그 답변이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다른 패널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부터 무거운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부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장로교와 비교해서 침례교회는 신학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정말 장로교에 비해서 침례교는 신학이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우리 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침례교회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신학이 없다, 침례교회 신학이 없다 이런 말이 들리냐면은 우선 침례교회는 종교 개혁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 이외에 다른 신학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루터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또 쯔빙글리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종교 개혁의 신학 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교에 루터가 있고 장로교회에 이제 칼빈이 있고 또 이제 감리교회에 요한 웨슬레가 있는 것 같이 침례교회에 그런 사람이, 그런 신학자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 이 신학교로서 세계 최대의 신학교, 이렇게 석박사 과정에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로 미국 서부에 이제 풀로 신학교가 있는데 이제 3,00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미국 이제 남침례 같은 경우는 6개 신학교의 그 평균 학생 수가 3,400명에 이릅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고, 우리 한국의 보수 신학의 이렇게 태도라고도 얘기하는 박형룡 박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의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침례 교회는 이렇게 이 교조 같은 신학자가 없다는 말은 저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은 침례교회 신학이 없다 하는 말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 더 추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신학이 침례교회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묻기 전에 그 신학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인이 신학이 없다 그 말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다 이렇게 들려요. 또 그게 이제 신앙의 자유하고 이렇게 맞물리면 그럼 뭐 침례교인들은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침례교회 사백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그런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글들이 쓰여져 왔거든요. 뭐 지금도 보면 뭐 각각의 신학교에 보면 조리신학 교수님들이 있고 또 침례교 신학자들이 쓴 그런 뭐 조리신학 책이나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교를 넘어서 타 교단에서도 침례교 신학자들이 그 쓴 책들을 읽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또 때로 뭐 칭찬도 하고 물론 뭐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정통 교단으로서 침례교를 인정하고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침례교의 테두리 속에서 아니면 더 넓게 개신교 아니면 기독교회라는 그런 이 테두리 속에서 신학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침례교가 신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학이 풍부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신앙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의 원칙에 서서 침례교인들이
뭐 조리신학이 됐든 역사신학이 됐든 성서신학이 됐든 실천신학이 됐든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글을 쓰고 교회를 돕고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침례교가 신학이 없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면도 있어요. 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아무래도 이제 장로교회는 이제 헌법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고정된 신학 이게 이제 그 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뭐 제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데 침례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제 신앙 고백서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침례교 역사 속에 보면 다른 어느 교단보다도 더 많은 그런 신앙 고백서를 냈고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 그게 이제 침례교회가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죠. 뭐 최근에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에서도 신앙 고백서를 냈고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도 보면 베프티스트 아이덴티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걸 통해서 강제하지는 않아요. 개인의 신앙을 강제하거나 너희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입각한 복음적인 그런 그 신학을 가지고 있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기초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오늘날의 침례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다, 교리가 없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요. 사실 실제로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있는데 오해하는 것인가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박 교수님부터 먼저. 저는 이제 헌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헌법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침례교회 가입하려면 침례교회 몇 명 이상 내야 되고 네. 뭐 한 달에 뭐 그 회비를 얼마큼 내야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규약이라고도 말하고 뭐 규정이라고도 말하고 그걸 이제 장로교회 헌법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침례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규약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 남침례교도 그렇고 또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북침례교도 그렇고 컨스티튜션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나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침례교는 원래 그 이 개교회주의면서도 자원주의거든요. 이 말에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규정을 강제하지는 않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렇죠. 것을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규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 장로교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딱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총회할 때 보면 뭐 무슨 일 생기면 헌법이요 하고 손 이렇게 막 들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죠. 이게 뭐 침례교 총회도 그런 거 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뭐가 좀 안 맞아요. 침례교가 좀 잘 안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침례교회는 그 이 규정이죠.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우리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교리적 강제 조항 그런 것들은 이제 넣지 않죠. 대신에 이제 컴패션은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로 믿는다. 그것도 강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컴패션이라는 것은 적어도 침례교인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수긍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고 물론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건 좀 달라요. 제가 보면 교수가 되려면 컴패션에도 사인해야 되고 그다음 베프티스트 아이덴티티에도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개교회에서 어떤 규율을 만들고 그거를 강제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규율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선은 이제 우리 한국의 침례 교회들에서는 이제 성도님들 목사님들이나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다는 말이 널리 그렇게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침례교회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영국 침례교회 또 미국 침례교회에 컨스티튜션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헌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침례교회도 컨스티튜션 헌법이 있고 미국 남침례교회나 또 아메리칸 침례교회나 다 이렇게 컨스티튜션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게 잘못 알려져 있지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에 이제 컨스티튜션의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은 이제 고려해야 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기독교 한국 침례회 여기 교단에 거기에서는 이제 헌법이 없다고 그러고 규약이라고 이런 용어를 쓰고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 있는 침례교들은 그렇게 썼는데
개교회들 중에서는 아예 헌법이라고 개교의 헌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중앙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그 헌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더 강조가 될 거라 여겨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법학회에서 한국 교회 이런 교회들의 큰 여기 분쟁이 많은 것이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 관련된 그런 소송이 이렇게 거의 20%에 육박할 만큼 그렇게 교회 관련된 소송이 너무나 많아요. 그 원인들 중에서 물론 이제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정관이 혹은 헌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준이 안 서는 거죠. 예, 교파별로 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표준 정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침례 교회들도 교단이나 개교회가 헌법이 없다 그럴 게 아니라 정관을 이렇게 컨스티튜션 영어로는 컨스티튜션이지만은 정관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헌장이라고 해서 그 앞부분에는 정말 그 침례 교회의 그 기본이 되는 그런 명칭 그다음에 신앙 주장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두어서 이것은 일반 우리나라 헌법과 다른 법이 다르듯이 개정을 할 때에도 예를 들면 3분의 2 이상이나 4분의 3 이상이 찬동할 때 된다든 이렇게 두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조직 관련된 거나 이러한 것들은 좀 더 과반수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규약이란 이름으로 두어서 헌법과 규약 혹은 정관과 규약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부분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과반수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두는 식으로 해야지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다. 이것은 여기 잘못된 생각이고 한국의 침례교회들이 그동안에 없었죠.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세계 각처의 침례교회들은 헌법을 두고 있다. 여기 여겨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라고 굳이 하지 않고 우리가 정관이다 혹은 헌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이것이 이제 법적 분쟁을 줄이기도 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침례교회는 신학도 있고 헌법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연관돼서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바운더리 할 수 있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다면 그럼 침례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비슷한 침례교회를 하나에 묶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약수처럼 되는 신앙고백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영국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고백서를 그 계속해서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일반 침례교회도 그 스탠더드 컨페션하고 올소독스 크리드를 만들었고 또 특수침례교회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제1차 런던 컨페션, 제2차 런던 컨페션. 근데 특별히 이제 올소독스 크리드하고 제2차 런던 컨페션을 만들 때 그 기본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였어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침례교회가 이 처음부터 그 역사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개신교회의 전통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른 그런 그 이 교단과의 협력을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침례교 나올 때부터 침례교만의 싸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나오면서 거기는 회중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기초로 사보이 컨페션을 만든 거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영국이니까 미국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제2차 런던 컨페션을 기초로 해서 필라델피아 컨페션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공통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 유의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신앙고백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신앙과 연습의 유일한 기준을 오직 성경이라고 믿는다. 이게 침례교인들은 그 고백을 한 거죠. 실제로 보면 자체가. 그리고 이 안에 복음적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사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고 성서 해석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서 해석의 자유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외부에서의 어떤 강제. 옛날에 이제 국가교회라는 건 성경 해석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 교회의 머리는 뭐 교황이다 아니면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거를 옛날에는 강제했단 말이죠. 그걸 강제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 성서 해석의 자유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리고 이거 자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 우리 침례교는 신앙 고백에서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와 동시에 사람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남침례교회도 최근에 이제 2001년에 신앙 고백 다시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도 베프티스트 아이덴티티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서 가장 복음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가이드라인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실제 가령 뭐 이번에 이제 이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로 민감한 이슈지만 사실은 남침례교도 그렇고 북침례교도 그렇고 그 안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들을 제시했어요. 특별히 보수적 관점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 이 성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이루는 거고, 그렇죠. 그것만 인정하죠. 그걸 통해서 그 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러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하지는 않는. 자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침례교인이라면 우리는 이걸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침례교는 역사 속에서 신앙 고백을 꾸준히 해왔고, 근데 한국 침례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도 그냥 베프티스트 뭐 이상과 주장을 해가지고 침례 이상과 주장해서 몇 가지만 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역사적인 침례교회들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개교회도 좀 이렇게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또 교단적으로도 때로는 그걸 꼭 강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이렇게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공통적인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컴패션을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 침례교회를 어떤 지키는 침례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영국 침례교회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영국 침례교회에서부터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침례교회가 유래됐다는 점에서 근대 침례교회 근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국 침례교회는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고백서가 쭉 되다가 이제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그 이제 신앙 고백이 매우 단순화돼서 마태복음 이제 28장 18절에 20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제 신앙 고백이 채택돼서 지금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남침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프로테스탄트 교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길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5년도에 이렇게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정을 또 196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이제 항목이 이제 많고 그리고 분량도 엄청 많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교세가 그만큼 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어느 교파나 이런 데를 의지하기보다도 이 독자적인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이 아닌가 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침례교회와, 그러니까 영국은 베프티스트 유니언 오브 그레이트 브리턴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잉글랜드 중심으로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미국 남침례교회는 교단이 크다 보니까 또 이게 그 내용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이까지 자세하게 분량이 많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을 해보자면, 보통 교인들은 신조, 크리드하고 신앙 고백, 컨페션을 약간 좀 달리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개가 이 신조 혹은 신앙 고백,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크리드와 크리덜리즘, 그다음에 컨페션, 이걸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신조주의, 그다음에 신앙 고백.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한 300년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제 이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테오도시우스 때 이제 국교회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죠.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그런 바른 그런 이 교리,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정통적인 교리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각종 교회 회의가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조를 만들죠. 뭐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든가 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출발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 내용적인 측면과 신경을 가지고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기로 쓰면 이단을 정죄하고 뭐 축출하고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신학을 수립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도움이 되고. 근데 그 제가 보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개신교회들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신조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신조어는 자연스럽게 컨페션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아니면 그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 39개 조항 또 아이리쉬 그러니까 아일랜드 신앙고백서라든가 또 아니면 독일 같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근데 그 안에 보면 정통적인 신조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 신인성 이런 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교리거든. 이걸 포기하면 이단돼 버리는 건데 이런 면에서 이제 신조어는 자연스럽게 신앙고백서로 들어가게 되고 또 침례교회의 컨페션에도 이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 신조가 됐든 아니면 저는 컨페션이 됐든 이제 침례교인들이 안 받아들인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하거나 무기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든가 추방을 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반대한 거지. 신조의 교리적 내용 그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 크리드의 내용을 반대한 건 아니고 크리덜리즘을 반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도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하고 맞물린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로저 윌리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이제 신대륙에서 이제 이렇게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 때 그 로드 아일랜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뭐 인디안이 됐든 퀘이커가 됐든 누구든 너희들은 여기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라. 왜냐하면 이거를 신앙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죠.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크리드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침례교인들은 이제 이 자유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 크리드의 내용 그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다.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럼 침례교회는 신조 신앙고백도 늘 해오고 있다. 이걸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WHO가 지난 11일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현상이 중세기에도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흑사병과 종교개혁의 발달 동인이 좀 연관되어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좀 박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우리가 코비드-19이 지금 이제 온 세계적으로 그 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일종이거든요. 흑사병이라는 원래 에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이게 흑사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발이나 이런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돼 썩어 올라오는 하고 호흡기를 통해서 폐를 망가뜨리는 건데 대부분의 흑사병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폐를 망가뜨리는 지금 같은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과 같은 그런 유형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유생이나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흑사병의 역사를 보면 흑사병은 이제 1343년부터 시작해서 1451년까지 지속돼요. 그러면서 이제 약 300년 정도까지 된 거잖아요. 그때 시작은 이제 1343년에 시작이 됐고 이게 종식이 된 것은 1671년까지.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것은 거의 300년 넘게 사실은 그렇죠. 지속이 돼요. 근데 유럽 역사를 보면 흑사병은 크게 이제 두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보닉 팬데믹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세컨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부보닉 팬데믹은 이제 1343년부터 폭발한 그러니까 단 몇 년 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2를 이 사망시킨 그런 그 거고요. 근데 흑사병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한번 팍 터지고 나면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이. 그래서 3년 아니 5년에서 10년 사이로 계속해서 지속됐어요. 이게 종교개혁 때도 지속됐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1600 그 일본 침례교회는 이제 12년 정도 특수 침례교회 1633년 37년 사이 보통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도 패스트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1665년에 다시 패스트가 불어서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가 침례교회가 막 만들어지고 막 그 형성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 이 패스트가 극복이 안 됐고 제 2차 그 팬데믹이 1660년대에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1차가 1343년 그때 한 번 일어났고 2차가 1660년도에 한 번 일어나서 유럽 인구를 휩쓰는데 당시 이제 런던 인구가 40만인데 그중에서 10만 명이 죽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제이 패커가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루터도 그가 이제 그 수도사가 되기 전에 그가 있던 그 이 말부르크 대학에서 패스트가 일어나거든요. 그 친구가 죽어요. 2명이 죽고 그런 피해가 고향으로 오다가 번개를 맞을 뻔 죽을 뻔하고 거기에서 성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수도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개혁 당시도 그렇고 침례교가 일어나던 17세기 중반 초중반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보면 유아 사망률이 그 이 절반이 넘어요. 실제 50% 이상. 그렇죠. 50% 이상 되고 성인 사망률도 그 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재수명에 그 이렇게 사는 사람이 둘 중에 한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실제 보면. 그러니까 뭐 그 이런 저 바이러스 문제 말고도 아직도 그런 뭐 장티부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두라 이런 것들이 극복이 안 된 때입니다. 홍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때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보면 이제 뭐 기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제이 패커가 주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청교도 운동도 그렇고 그 전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성경대로 믿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패커가 그런 얘기 청교도인데 왜 일어났느냐 할 때 그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존 오웬 같은 경우도 보면 청교도 신학자인데 아이를 9명 낳는데 8명이 유아 사망했고요. 그리고 딸 1명 남았는데 20살 때 죽었어요. 실제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모 입장에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신학자인데 내가 아이가 9명인데 아이가 다 죽었는데 내가 뭐 미련이 있겠어요. 내 인생에.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도 믿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 그 패커가 주장한 거예요. 제이 패커라는 이제 학자가 주장한 건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개혁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흑사병이라는 것은 중세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 거고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제2차 그 이 세컨 팬데믹이 일어나거든요. 1960년에 보면 그때 그레이트 이젝션이라고 해서 당시 보면 국교회를 반대하던 목사를 2,000명을 파면시켜요. 거기에도 침례교인들 한 10% 정도 침례교 목사도 들어있었는데 파면시킨 주체가 누구였나요? 그거는 이제 그 찰스 2세가 왕정복구하면서 크로멜 때 이제 잠깐 신앙의자로 인정했다가 그렇죠. 찰스 2세가 왕정복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를 다 파면시켜 버리거든요. 파면시키면서 이제 그 이 떠도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이 감옥에서 12년 갇혀 있습니다. 사실 존 버년도 침례교회 목사인 거죠. 그렇죠. 그때 패스트가 일어나요. 패스트가 그래서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 바른 성서적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과 고난이라는 문제 그것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문제도 우리를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과연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온전한 그렇죠. 온전한 교회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거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뭘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위해서라면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다면 그렇죠.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연관돼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꾸 이제 교회를 향해서 모이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날 침례 교회는 이런 국가의 그 행정 명령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가 정교 분리나 입장에 있어서
정부와 다른 길을 가는 게 뭐 맞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침례교회에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따라주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흐름이 한 가지 흐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말자 하는 입장이 있고 딴 교회는 지금 크게 모이겠다는 교회가 있는데 침례 전통에서 국가와 교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는 건지 두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침례 교회가 이렇게 아나베프티스트 이제 재침례파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많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나오기도 하죠. 이게. 그러나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데 왜 그러하냐면은 초기 이제 영국에서 그 침례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했어요.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가 아니다. 그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아나베프티스트가 이제 여러 그룹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온건파로 알려진 이제 메노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수례를 우선 주고 유아 침례 반대하고 이제 신자의 침례를 강조하고 이런 점에서는 침례 교회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침례교 초기 존 스미스 그 목사님이나 또 함께했던 해리스 같은 경우도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아나베프티스트 온건파인 그 메노나이트 교회에 실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침례교를 하면서도 이제 참여를 했던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온건하지만은 물론 과격한 이제 메노나이트들은 실제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건설한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온건파임에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메노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여기 관직을 맡는 거 이렇게 교인이 관직을 맡으면 바로 이렇게 출교시켰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교인들은 이제 크로멜의 의회군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나베프티스트하고는 분명히 그 선을 그어서 이렇게 했던 셈이에요. 그래서 국가하고 교회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국 왕이 이렇게 감독을 임명하거나 또 교회의 머리대 이런 것을 반대한 것이고 또 이제 국가 권력이 이렇게 우리 신앙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인 것이지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침례 교회는 이제 국가 교회 관계에서 어떤 선교를 하는 데에 국가가 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받는 것도 거부하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국가가 또 나서서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거부하는 셈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특히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침례교회 교인들은 기꺼이 이를 담당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침례 교인들은 이제 장로교가 이제 또 감리교가 주도적인 이제 한국의 교계에서 이제 좀 뒤로 처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침례교가 다수다 보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을 섰던 셈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표현도 하지만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어떤 교회나 교단 이름으로 결의안을 낸다든지 성명서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주장을 이렇게 낼 수도 있는 셈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에 교회적인 입장에서 또 교단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라 여겨지고 그런 점에서 침례 교회는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 더 추가 설명을 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침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잖아요. 중생한 자들의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가교회를 반대해서 그건 사실 영국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침례교인들은
그 처음부터 그래요. 토마스 헬리스도 그렇고 뭐 그 이제 특심대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 한결같이 우리는 왕의 백성이고 국법을 지킨다.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과 유배되는 것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권위, 그러니까 국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국방의 의무도 있고 그렇죠. 텍스 세금을 내는 그런 네, 네. 의무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사실 이런 그 이 바이러스 같은 거 방역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어요. 1965년에 런던에서 흑사병이 일어서 1년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 중에서. 1년 사이에. 네, 그럼요. 근데 1971년에 가면 극복을 해요. 극복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정부 주도죠. 정부 주도의 그 이 방역 작업을 합니다. 분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동시에 또 뭘 하냐면 당시 그 이 로얄 소사이어티라는 그 과학 협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청교도들이 대규모 참여합니다.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 참여하면서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성경은 이 과학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이제 그런 그 패스트나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리성과 객관성 그거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 이제 1971년, 그러니까 1960년대 흑사병을 제 2차 팬데믹을 거치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여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뭐 저는 심리교인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태제는 그 종교와 과학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와 과학이 싸운다는 말이 사실 과학을 누가 자꾸 붙잡고 있냐면 정부 주도에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방역이나 이 모든 거에 있어서. 근데 이걸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좀 잠깐 형식을 바꿔라 그러면 이게 핍박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당시에 그런 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부죠. 방역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그렇다고 예배를 폐하는 건 아니죠. 뭐 형식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더 문화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배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뭐 어떤 형식으로든 예배를 했겠죠. 뭐 가정 예배를 했다. 근데 당시도 보면 패스트가 일어난 지역은 그냥 다 차단시켜 버렸거든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요, 그 마을 전체를 다 차단시켜요. 근데 차단시킬 때 이게 이제 영국도 그런 역사를 겪었는데 처음에는 그 한 마을이 딱 일어나면요, 거기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든 전부 다 그냥 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어요. 그게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건강한 사람하고 패스트 걸린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거기 이제 발전하면 점점점. 결국 어쨌든 1971년에 가면 이제 패스트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데 여기에 신앙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충돌로 보지 말고 이거를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중세 후기에는 이제 이 철학과 신학이 싸우지 않는다는 태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실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르네상스 영향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 청교도 시대 이후에 보면 이제 1660년대 이후로 넘어갔을 때는 과학과 신앙이 과학과 종교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거는 이제 좀 그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현 정부가 지방 정부나 권유한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창궐할 때는 좀 예비하지 말라, 들지 말라 하는 것은 탄압으로 보기가 이 표현이 예비하지 말라라고 한 표현을 정부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하되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큰 광장에 나가든지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하지 말라 이건 아니고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일 예배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방식을 달리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걸로 그러면 대답부터 정리를 하고요. 두 가지만 더 다뤄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침례교회가 세계 기독교사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의 그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침례교회가 세계 기독교사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을지 뭐 두 가지 정도만 두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부터 좀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회가 기여한 가장 큰 것은 이게 자유 신앙의 자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침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도 그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싶어서 태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신자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때는 감옥에도 가고 또 신대륙으로 건너가고 거기서도 역시 또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 이 자유라는 특히 이제 종교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만의 자유는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온 세계에 기여한 거라고 본다면 그 이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의 어떤 기틀을 놓는데 침례교인들이 이제 기여를 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로저 윌리엄스랑 그다음에 잔 클라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영국의 그 왕에게 찰스 1세가 이제 크롬웰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도장 찍어준 건데 신앙의 자유를 주는 최초의 그런 그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드아일랜드 그쪽에서는 뭐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국교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영국의 미국의 헌법을 독립해서 헌법을 말할 때 헌법의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게 그대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또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헌법을 만들 때 그게 들어오게 된 거고 거기에는 침례교인들의 이제 희생과 헌신 그게 이제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이제 윌리엄 캐리를 비롯한 근대 선교가 침례교인들 그렇죠,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 그리고 우리는 캐리만 생각하지만 캐리의 일행들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보면 인쇄공도 있고 또 그 이 선생님도 있고 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간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인도의 그런 근대 교육 대학을 열었고 또 그들의 통일된 문자를 만들고 참 많은 기여를 했죠. 또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 최초의 선교사고 실제로 보면 그래서 버마 선교사로 버마의 표준을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사실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이 침례교회고 그렇게 보면 또 침례교회 그러면 역시 그런 그 세계 선교. 근데 그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가서 그냥 교회만 세우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선교사가 가서 한 게 교회만 세운 건 아니거든요. 학교를 세우고 언어를 정립하고 병원을 세우고 하여튼 그 이 수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침례교인들의 그 기여가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이제 발족한 한국 침례교회 연합 한침이 이제 미국 침례교회인 ABCUS의 북침례교와 파트너십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 기독교 한국 침례 기침 같은 경우는 지금 ABC랑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SBC.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저희 교인들은 이제 북침례교가 뭔지 남침례교가 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남침례교, 북침례교가 왜 분열했는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이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부터 좀. 그 이제 미국 침례교회는 그 이제 남북 전쟁을 전후 좌우로 해서 이제 북침례교회와 남침례교회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침례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장로교회도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감리교회도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건 왜냐하면 남부에 이제 경제적 기반 때문에 그렇죠. 남부는 그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담배나 그 이 면화, 목화라고도 목화, 그 다음에 이제 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플랜테이션 대규모 농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북부는 이제 이 산업화되고 있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노예보다는 이제 임금 노동자라는 측면이 강했고 반면에 이제 남부는 이제 노예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노예 문제가 이제 첨예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부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죠. 이제 원래 이제 침례 교회는 원래 반드시 그것만 있던 건 아닌데 이제 나중에 보면 노예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와 가지고 있지 않은 선교사 그다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노예가 있으면 이제 침례교 교단 쪽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왜 안 되냐 이러다가 보니까 노예를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선교사 파송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사실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근데 더 깊은 뿌리 속에는 이제 이 남북의 경제적 기반 또 이 남북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남과 북은 따로 간 거예요. 물론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모습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침례 교회는 좀 더 획일적이고 좀 중앙집권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북침례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구성원이 다양해요. 그래서 예배 양식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다양성을 좀 보장하고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남북 침례교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북침례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번에 갈라져요. 흑인들 침례교로 또 따로 나가고 흑인 교단도 만들어지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결정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단이든 하나 만들어서 끝까지 가면 좋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때로는 한 집에 같이 있는 것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오히려 이상과 주장이 다를 때는 또 서로 형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따로 있는 것이 또 좀 또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메리칸 베프티스트하고 서던 베프티스트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서로 베프티스트라는 거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배 모습이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례교인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서로가 또 이렇게 인정하고 교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북 침례교가 갈라진 것은 이제 노예제에 직접 기인한 셈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전국 교단이 생긴 것은 1814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버마 제국 당시는 이제 오늘날 미얀마죠. 거기에 선교사를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과 또 이제 같이 갔던 선교사들 그리고 이를 지원했던 이제 루터 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 자원 모금 활동을 했던 이 역할들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30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그 미국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계속 분열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때에 이제 미국 침례 교회들 중에서 일부가 1843년도에 북침례회 선교협회로 좀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이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여기 떨어져 나가고 바로 다음에 1844년도에 조지아주에 이 제임스 리브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 후보자가 노예 소유자 있거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총회에서도 전국 총회에서 이걸 이제 거부했습니다. 선교사 이제 보내는 걸 거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45년도에 남침례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깥에 나가 있었던 거기 북침례 선교협회가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미국 북침례회에 이제 뿌리가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미국 북침례회는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이제 1950년도까지는 이제 북침례회다 불렸는데 그 후로는 이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스 USA라고 불려서 ABC USA라는 그런 식으로 약자로 불리는데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이제 흑인 북쪽에 있던 흑인 교회들이 이제 여러 교회로 이렇게 교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현재 아까 이제 남침례 교회는 현재 미국에서 최대 교단으로 이제 1,480만 정도 돼요. 그러나 이제 한 750만이 되는 흑인
중심의 교회인 내셔널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있고 250만이 되는 프로그레시브 이제 진보 이제 전국 침례 컨벤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침례교는 한 100 이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는 이제 110만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남침례 교회는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해서 이걸 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물론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CBF라고 코오퍼레이티브 이제 베프티스트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미국의 9개 이 주총회들이 남침례에서 나와서 이렇게 결성하기도 한 것도 있고 그러하지만 이제 북쪽은 특히 더 이렇게 흑인 교단들이 분리되고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여러 교단으로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는 두 가지의 교단, 미국의 교단 뿌리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SBC에서 연관되어 있는 기침이 있고 ABC에서 연관되어 있는 한침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거군요.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서 침례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성서 침례교회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앞에 성서를 붙여서 성서 침례교회 교파인 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 250만 정도 있고 이거는 이제 1900년도 이제 1950년대에 이렇게 세워져서 한국에도 이제 바로 들어온 셈이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또 자유지 침례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침례를 주고 이 용어에 침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침례교회라고 말을 하지만은 침례교파에 속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앞에가 이제 붙는 것들은 거기서 이제 이탈했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으로 개국 3주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몰랐던 침례교회에서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소개해 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더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